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 고죽을 토벌할 때 일입니다. 봄에 출정을 해서 가을이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중간에 길을 잃고 말게 됩니다. 함께 출정했던 사람 가운데 신하 가운데 관중과 습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관중이 이렇게 환공에게 말합니다. 늙은 말을 풀어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늙은 말을 풀어서 그 뒤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말 그대로 따라 했더니 길이 다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늙은 말은 지나온 길을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늙은 말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산길에 들어섰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이제 목이 마른 상황인데 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자 이번엔 습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미는 겨울에는 산의 남쪽에, 여름에는 산의 북쪽에 그렇게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미집 아래 8자를 파면 거기에 반드시 물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산깃을 남쪽으로 돌아서 한번 개미집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물을 얻어서 먹었다라는 거죠.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도 그런 겁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준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서로 내 아이라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만 그 아이를 그냥 본인이 짓눌러서 죽게 되니까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리고 오고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러자 두 여인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진짜 엄마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여자의 아이가 될지언정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가 가려지는 거죠. 지혜가 뭐라고요?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 본질을 아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이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꿰뚫어 보았던 거죠. 이것을 분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배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고 술을 즐기는 자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고 그들의 귀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진정 뭐가 맞고 틀리는지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다 싫은 겁니다.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러면 저래서 싫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적인 지혜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하죠.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지혜인지를 아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그 분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본래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과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를 연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를.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가짜가 어떤 것인지를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느질과 로고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만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의 바느질이 어떠한지, 진짜의 로고가 어떠한지만 연구하다 보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짜를 우리가 분별하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를 아는 일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본래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뭐가 가짜인가를 알기보다 진짜를 알고 있으면 가짜가 보이게 되는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이 얽히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불문율이었다고 해요. 근데 입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한 여공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이 얽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더 이걸 풀다가 그만 완전히 실이 꼬여버리게 된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공장장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랬더니 이 여공이 말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이 말합니다.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에게 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보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게 될 때 이 지혜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찾아 헤맵니다. 어디에 지혜가 있는가? 우린 날마다 그 지혜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를 무장하고 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나를 가득 채우고 나서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지혜는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그 분별을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를 얻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늘 얻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늘의 지혜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나라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를 거둬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얕은 수로 이 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또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의로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맞아 잠시 쉼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얻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휴식을 찾아 떠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휴가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환우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